원서있나 모르겠는데, 예, 이게 그 미래의 자신을 아는 것은 강력하고 목적 있는 삶의 열쇠다. 이 책이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세계 1억 명, 1억 명의 이상이 봤다는데요. 이 책을. 어, 이 책은 뭐냐면 자신의 신념을 얘기하는데 미래의 나에 대해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기대하는 모습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용기를 내면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는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소개하다 보니까 세계에 1억 명이 73억 가운데 1억 명이 이 책을 봤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건 한 심리학자 얘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일반적인 사람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믿음을 발로시키는 말씀들이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러면 우리 중에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내 인생은 아직 그 필요를 채우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필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면 왜 내 인생은 아직까지 이렇게 필요가 채우지 않는가라고 반문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가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면 의사도 모르는 이 질병으로 왜 죽어가야 합니까? 똑같아요. 성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며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면 왜 내 인생은 아직도 이렇게 필요가 채우지 않습니까? 그럼 반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13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금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에너지, 정신 이걸 모두 지금 포함해서 적용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철저히 신뢰하는 거다.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조건이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일강의 때 오직 믿음을 얘기하잖아.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조건.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에 순종하기인데 적게 침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침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씨 뿌리는 원리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원리. 적게 심는 자와 많이
10년째. 두 사람 모두 얼마간의 씨를 가지고 있는데 한 농부가 나는 이 씨가 내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수확을 못 얻을 경우에 굶어 죽는다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미국도 그럴걸요.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자가 전에 3%던 것이 6%,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나는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 두 부부가 벌어도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혼자 벌어가지고 6명을 다 키우고 가르치고 생활했는데 지금 두 부부가 벌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농부는 뭐냐면 나는 이 씨를 뿌리면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겠다. 이게 하나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야야서 55장 8절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자,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늘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는 거지요. 단지 돈만이 아니고요. 인생의 전 영역입니다. 인생의 전 영역. 한국에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강원도 원주에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교인들은 한 1,500명 정도 모이고요. 주차장이 아마 한국에서 제일 큰 주차장일 거예요. 주차장이 몇천 평이더라고요. 물론 원주 땅 넓은 곳이니까 그 옆에 첨단 도시가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많이 사놓았는데 난 주차장을 그렇게 큰 주차장을 본 적이 없어요. 집회를 하고 이틀째 됐을 때 그 지역에 그 담임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한 8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인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택시 운전을 해야 되고 또 타일 붙인 일도 이렇게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표현이 그래요. 투잡을, 쓰리잡을 하는 것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보고요. 에,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질문이 나와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노회도 한 90개 교회가 있는데요. 한 70%는 자립이 안 됩니다. 이제 가서 택시 운전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우리 한편으로 이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몇 시간 설교 준비해가지고 명단에 선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가서 차도 세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그러는 가운데 혹여 우리가 하나님 일로 소홀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한편으로 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맡기는 것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참 우리는 이제는 조심스러워. 후배 목사들이 하기가 참 조심스러워. 나나 우리 하총장님이나 소청 올테 학장님이나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연세 드신 분 여러분 모두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어른들 말로 맞고 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어떤 꼭 목회가 어려울 때는 또 어떤 또 가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라. 꼭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라고 하는 사실.
단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채워. 하나님을 신뢰함.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시리. 돈도 그렇지만 시간도 그렇지만 사랑도 그렇고 또 극복적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이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원리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맡기는. 2년 반 전이었어요. 2년 반 전. 아까 얘기했던 양수가 터져가지고 미수가 나왔던 딸아이가요. 지금은 이제 39인데 제가 이제 딸 하나는 영어를 시켜가지고 영어권 선교를 하고 또 딸 하나는 제가 딸만 둘인데요. 딸 하나는 중국어를 시켜가지고 중국권 선교를 하려고 얘들 중학교 때부터 하나는 중국어 하나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중국어를 가르쳤던 이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막 올라갔을 때 중국에 사스가 일어났을 때 중국의 북경대, 인민대,清华대, 교통대, 외대 이런 지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어만 목자님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오선지를 모릅니다. 피아노 반주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청년들 단기 선교를 가셨는데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누가 와서 그 지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지도자들에게 피아노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6개월 아니면 길게는 1년만. 그런데 사스로 인해서 큰 설중에 오는데 누가 갑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에 검의 미국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미국의 뉴욕에 있는 든든한 교회 한 권사님이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인데 따님을 보내주시면 자기가 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보내기로 했었는데 그 사이에 중국에서 그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 언니들이 안 가니까 오빠들이 안 가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짜리입니다. 올방 때죠. 그래서 괜찮겠니? 아빠가 중국어권을 사랑하고 중국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늘 비전이었기 때문에 저도 아빠 중국 가서 그 목사님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그래서 보냈어요. 딱 철수에 오니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눈물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합니다. 딸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나이인데 위원회 철수해 오는데 어떻게 딸아이를 보냅니까? 빨리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전화를 했어요. 태영아, 장모님이 눈물로 너를 꼭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아빠, 이런 때에 들어가면 무슨 명분으로 중국에 선교를 합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나니까. 그래서 제가 아빠 믿음보다 낫구나. 그래서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공산 그 중국 사람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또 결단을 하니까요. 기가 막히고 이제 한국 유학생 다 돌아왔으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한국 유학생 돈 받고 가르칠 학생들이 없잖아. 그래서 가르친 사람이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2달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2달 동안에 중국어를 다 뜯어.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학교에서 비전 장학금을 주더라. 한국에 있는 아이가 들어와서 2달 만에 이렇게 중국어로 수업을 듣는다? 그러니 우리 학교에서 비전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비전 장학금이
우리 연고대, 공대 학비하고 똑같아. 그 당시에 550만 원. 그 학비가 550만 원이었어. 중국 학교 학비가, 한 학기 학비가 550만 원. 중국 공산 학교가. 이야, 이런 걸 보면 생각을 초월하적 사실.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3년을 마치고, 제가 이제 그 한국어 가지고 일단 언론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방송국에 취직을 시키려고 북경, 북경, 어, 북경대 신문방송학과를 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부터 그 도네이션, 그 장학금 제도로 학생들을 뽑았어.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북경 중위대를 가게 된 거죠. 어차피 선교를 해야 되고 의료 선교할 중위대를 마치고 돌아와서 아세안 합신학대학원 와가지고 MDB를 마치고 선교사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2년 반 전에요. 아빠, 나저 경희대학원에 스포츠과학대학원에 박사학위를 좀 하겠습니다. 너는 안 될 텐데. 왜냐하면 거기는 다 경희대학교 석학위를 가진 애들이 온다. 또 다른 대학교에서 일반 의학이나 체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오는데 그 박사학위는 아마 한 명이나 두 명을 뽑을 거다. 야, 네가 안 될 거야. 그 믿음 없는 소리죠. 근데 딸아이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괜히 그런 어떤 비전을 갖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비전을 갖게 하는 것 같은데 도전해 보겠습니다. 꿈 같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원서를 내보라. 근데 처음에는요 원서를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왜? 학력을 보니까 북경 중대를 나왔지. 그다음에 또 아세인 합신학대학원의 MDB나 그런 공부를 했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서를 냈는데도 이메일 답이 안 와. 학교를 찾아갔어요. 딸아이가. 교수님 찾아갔어요. 제가 이렇게 원서를 보냈고 그런데 왜 연락이 없으신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하는 얘기가 이 전공이 이래서 그 우리 학교가 성공했다 해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여차여차 하기 때문에 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 미안한지 원서를 받고요. 일단 면접을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면접을 가서 보는데 자기는 두 명을 꽂힙니다. 그런데 지원한 사람이 13명이 왔더라고요. 역시 대부분 연대 학생하고 경희대 학생들. 스포츠 과학. 스포츠 과학은 뭐냐면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죠. 음, 선수들 기능, 기능 옷을 입혀가지고 그게 다 체크되는 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 나이키랄지 스포츠 그런 데 가서 이제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길이에 면접을 보는데요. 교수 4명이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학교를 지원하게 됐습니까? 이 전공 자체가 틀리는 신학을 했고 또 의학을 했고 근데 여기는 주로 체대 졸업한 사람들, 체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운동과 관계된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잠깐 나가라고 하더니 자기들만이 토의를 했다. 토의를 했는데 어떤 토의를 했냐면 젊은 교수가 이분은 아줌마인데 아이가 둘 있는 아줌마인데 어떻게 우리 학교를 지원했을까? 합니다. 학생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오는 애들이 없는데 정신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36된 아줌마가 둘을 가진 아줌마가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좀 뭔가 정신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면접해 봅시다. 그냥 말아버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시작이 됐고 두 번째는
우리 경희대학원에는 중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한국에서 최고 많은 학교, 중국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가 경희대인데 중국어로 강의할 교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중국에 11년 동안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합니다. 그러면 면접을 해서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중국어로 한 5분 정도 얘기를 하라고 합시다. 또 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그 영어로 이 학교를 지원한 동기를 얘기하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통과가 되면 이 학생을 뽑읍시다라고 네 명의 교수들이 먼저 토론해가지고 의견 취합을 해서 학생을 들어라고 하는. 이제 아이가 들어간 거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랐어.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면접을 딱 했는데 교수님들이 중국어로 우리 학교를 원서를 쓰게 된 또 앞으로 뭘 공부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중국어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중국어를 딱 했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중국에서 온 지가 10년도 넘었고 아줌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중국어를 할 수 있느냐 하더니 그럼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영어로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얘가 시험 보기 전에 2년 전에요. 얘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미국하고 연결해서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줌 인터넷. 자격증을 땄는데 한국에서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시죠. 생각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으니까 영어로 쭉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여기 대학원에 온 것은 내가 어차피 한의사인데 침술로 선교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인체적인 이 기능을 더 여기서 공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어? 이런 모든 것들을 항상 첨화가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나이키를 한번 도전해보겠다. 나이키의 연구 박사로 나이키 전무까지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네. 이 아이를 뽑아. 그래서 합격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코스업을 마쳤습니다.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논문을 쓰면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아빠 나는 나이키의 전무가 돼. 왜냐 그랬더니 아빠가 나 중학교 1학년 때 너는 아빠의 용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씩 줘야 된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한 달 생활비는 나중에 아빠 은퇴하고 나면 네가 아빠 한 달에 생활비 1,000만 원씩 줘야 된다. 그랬더니 제가 아빠 어떻게 한 달에 1,000만 원? 그러더니 아빠가 이삭의 농사철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연봉이 3,500만 원이 삼성 현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0배면 3억 5천이네. 100배면 35억이네. 35억 한 달에 3억을 버네. 한 달에 3억 버는 데서 3천만 원 11조. 그 중에 1,000만 원 아빠의 용돈 못 주겠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걸 기억하면서 기도해왔.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키의 전무가 되면 한 달에 3, 4억 버는 것은 그건 쉽다는 거예요. 그 중학교 때 그 들었던 말씀을 지금 36살 됐을 때까지 기억하면서 읽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서 55장 8절을 우리가 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나도 설교를 계속 늘 하고 하지만은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적용하느냐.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부사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저 자녀들이 이걸 가르쳤을 거야.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듣고 암송하고 끝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학교에서는요, 얘를 갖다가 내년에 이제 금년 말에 박사학위를 받을 거다, 네가. 그러면은 내년에 경희대에서 교수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중국어로 강의를 하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걔는 뭐냐면 교수 월급에야 얼마 안 되니까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고 좀 기도하고 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냐면 꿈을 꾸면
하나님의 크기로 된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은 그냥 하나님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믿음. 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원리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관찰해봐. 하나님의 과정을 관찰하기인데, 두 번째는 성도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11조를 드리라고 하면 난 드릴 것이 없습니다. 또 무슨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여기 헌신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나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하나님은 드리는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양에 대해서는. 드리는 태도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태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태도가 참 중요한데요. 한번 봐요. 내가 한번 봐요. 제가 2달 전에 공동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수집사, 장로, 권사를 택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 생각은 뭐냐면요. 장로는 헌금 얼마 하지? 안수집사는 헌금 얼마 하지? 권사는 얼마 하지? 우리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정해본 적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다른 교회는요, 그렇게 건축할 때 보면은 뭐 장로는 뭐 1억을 내놓고 몇천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 31년 전에 장로님들 자기들끼리 정한 것이 있는데, 안십사는 300만 원, 권사는 200만 원. 30년 지난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태도가 문제. 그죠? 그 양을 정했다니까, 양. 양을 딱 정해놓고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어. 제가 이번에 그랬어요. 나는 정한 적 없다. 31년 동안 그래왔는데, 하지 말. 안 할 사람은 안 해도 된다. 없는 사람은 나중에 2년 후에 3년 후에 하면 돼. 할 사람은 200, 300, 500을 정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면 1000만 원이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해라.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한돈 1000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태도가 문제다. 하나는 양이 지금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가 문제다. 삶의 태도다. 예배의 태도다. 헌신의 태도다. 드리는 태도다. 교주면 교주의 강의 태도다. 목자면 목회, 목양 방법의 태도다. 태도예요.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남편과 부부간에 태도죠. 남편이 이직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맞아 여보 안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 있잖아. 아실 거야. 또 그렇게 하면서 격려하고 또 하나는 야 당신이 30년 동안 전반전 뛰었으니까 한 좀 1년 좀 쉬어봐 쉬어 푹 쉬어 후반전에 내가 뛸게 하면서 말이라도 탁 소매를 걷어붙이면서 내가 한 3년 한번 뛰어볼게. 남편이 뛰어라 하겠습니다. 여보 그만 그러나 남편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야, 세상 하나밖에 없는데 안 해. 그래야 되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더라도 그게 안 돼. 아, 그래서 몇 개월만 쉬고 있으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얼굴이 좀 무슨 걱정이 사실 항상 우리는 형식, 외식보다도 예민이 중요하고 태도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드렸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꼭 노트 안 해도 되는데 잘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PPT하고 강의 내용 여러분 설교할 수 있도록까지 다 드릴 테니까 설교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한 서너 번 설교하시면 돼요. 다
두 가지를 다 드릴 거예요. PPT하고 설교할 수 있는 두 가지 드릴 테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헌금할 때 하나님께 팁 주는 거냐, 하나님께 팁 주는 거냐.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일부야. 우리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팁 주듯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정.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11명이 있는데요. 많지 않죠. 많지는 않지만 2년 전이었어요. 아, 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캐총 출신들은 그럴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이고 연륜도 있고 영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또 인성도 있고 다 갖추신 분이 대부분이겠지만 2년 전에 총신대학원에 들어간 1학년짜리 두 명을 하나는 총신대학원 하나는 이 횃불 트리니티라고 있습니다. 1학년짜리 두 명을 청빙을 했네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는 2주 만에 그만두고요. 한 명은 한 달 만에 그만두고 그리고 정중해가지고 목사님, 아니 담임 목사가 아니면 선임 목사에게라도 정중하게 제가 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금 저하고 조금 공감대가 나이가 좀 선임하게도 안 하고 그 전도사에게 그 목사에게 전화해가지고 나 교회 오늘부터 한 겁니다. 이게 딱 이유가 뭐냐니까 두 명이 하나는 뭐냐 나는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새벽 기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요 새벽 기도 일주일에 2번 합니다. 뭔지 하냐면은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 예. 금요일날 금요일 쯤이기도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하고 학교로 가는 근데 자기는 철회 하나 새벽 기도 못 해요. 또 한 학생은 뭐냐면 나는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저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학생들이 신학대원을 한다고 했어요. 많이 도중에 그만두죠. 그러니까 평신대학원이나 액츠나 가서 채플 인도하러 가면 3,000명이 앉아 있고 총신대학원은 3,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액츠에는 한 5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연합신학대학원에는 50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는 나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후임을 청빙을 해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고민에 빠져 있는 줄 아냐. 신학생은 많고 목사들은 많은데 후임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있어야 되고 지성이 있어야 되고 인성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참 헌신적이어야 되는데 헌신할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 갖추기만 하면 얼마든지 교회에 있다. 이들은 일할 것은 얼마든지 있다. 걱정 말아라. 그런 얘기를.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하는 게 팁을 주는 것처럼 될 때가 참 많아요. 헌금을 드리는 태도도 하나님은 자원하여서 드리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압력을 받고서 드리지 말고 근데 이것은 비단 헌금만을 말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봉사도 나의 헌신도 이런 모든 시간 요즘에는 한국 교회에 가난한 교회들이 많죠. 그다음에 영상 예배로 많이 드리죠. 저희 교회도 주일날 영상 예배에 이제 우리 교인들은 한 20명 드리고요. 외부에서 주일날 그 현장 예배 때 들어오는 사람 말고 현장 예배 때 들어오는 사람들 한 30, 한 50여 명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꾸 얘기하게 되죠. 영상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겠네요.
애견, 그래,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지. 전화는 오지. 저 커피포트에 커피 끓는 소리 나지. 또 아기 우는 소리 나지.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네. 여기 와서 정말 온 정성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라. 교회 와가지고 성들과 관계성 속에 때로는 부딪힘도 있지만 부딪힘 속에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나눔이 있는 것이고 이러면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지. 나홀로 영상 보면 신앙이 성숙하냐? 절대 아닙니다. 영상을 보면서 유명한 목사님, 누구 목사님 설교 듣고 누구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은 누구 목사님, 내일은 누구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인격이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설교 잘하네, 은혜가 되네, 순간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서로 나누고 소극으로 모이게 되고 성경 공부도 하게 되고 함께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건데, 그런 어떤 헌신이 있어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 있고 시간을 드리는 헌신이 있고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역사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을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라고 하면 세 번째는 시편 37편 25절인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직함을 보지 못하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 후손들, 요셉, 야곱, 이삭, 믿음의 후손들, 믿음 아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니. 여러분 한국사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제 58 개띠인데요. 이런 말 합니다. 58 개띠에 노숙자 받느냐. 그런 말은 그냥 한 얘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냐? 의인이 버림을 당한 거 봤냐?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버림을 당할 경우가 있더니 거식당함을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책임지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책임지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 GMS라고 하는 선교 센터가 있어요. 선교회가. 총회 세계 선교회인데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면은 약 한 2,800세대가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제가 돌아보는데 현장에 가서 잠깐 상담도 해주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 또 돌아오고 하는데 보니까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보니까 애들이 다 잘, 여러분 주변에 한번 선교사 잘, 우리 지금 여기도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데요. 어려웠죠 정말. 어려웠는데 선교사님들 잘 보니까 보편적으로 대부분 다 외국으로 가가지고 학교 갈 데가 없었는데,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캐나다, 뭐, 호주, 영국, 싱가폴, 미국, 이렇게, 유학 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 잘, 또, 우리 그 목사님 자녀들도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 역사에서 보면 다 잘 되더라고요. 야, 시편 30편 25절 말씀이 진짜 많네. 내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신이 벌칙함을 보지 못하였다. 정말 전폭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보라 하신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곳은 성경 구약 신약 39권 또 1188
그 장 가운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말라기 3장 10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그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여기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 온전한 11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거라. 우리 하나님은 파산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십전금을 드리라고 했을까?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은 온전한 11조를 못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미국 교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렇죠. 갈수록 11조를 하자.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물론 11조를 한 번만 그렇게 한다고 효력이 발생한 건 아니죠. 그것은 마치 하루 밤만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주일 성수랄지 11조랄지 복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복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의 말씀이 복종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기적들이 기록된 그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이 어떤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었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주목을 끌었을까요? 민생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 문제. 다른 기적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적입니다. 대체적으로 국지적입니다. 그러나 오병의 기적은 5천 명 이상 2만 명의 대중이 보는 가운데 민생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오병이의 사건의 배경이 뭐죠? 예수님이 세례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병을 고치는데 서쪽인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동쪽인 베츠다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잠깐 쉬고 싶은데 제자들을 따로 좀 다른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훈련시키고 싶었는데 그곳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치고 배가 고팠습니다. 광야라 다들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뭐 김치찌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갈비탕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나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햄버거도 있는 아주 극단적인 부족함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쭙니다. 이곳은 빈들인데 선생님, 도 저물어 가는데 무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모두 좀 먹게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각 사람 조금씩 받게 할지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 아닙니까? 200일이니까 그러면 약 7개월의 월급입니다. 그 돈으로 사더라도 물건이 부족합니다. 또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사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나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죠. 이런 배경에서 복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한 아이의 복종. 문제는 부족함의 문제고 절박한 양식의 문제였습니다. 뭐가 부족한가? 오늘 우리는 재정이 부족하죠. 건강도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들 때문에 남편을 비난합니다. 아내를 비난합니다. 직업을 비난합니다. 지도자를 비난합니다. 자, 이 부족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이 부족의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억의 문제 해결자로 판단하시죠. 문제 해결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부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느냐?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맡겨.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직장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그러나 어떤 어려움보다 크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에 전에 그 대우 그룹의 한 자회사 사장님이 계세요. 이제 은퇴 장로이시죠. 김우중 회장님이 어, 제일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때 마지막 하나 숨겨오는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의 사장이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나라에서 모든 걸 조사를 하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회사인데 이걸 또 회사를 살려봐야 되겠네.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교도소를 가느냐 아니면 회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당신의 에, 또 재산권을 갖느냐 이런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상담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장로님이 교도소를 가면 되겠니? 교도소를 안 가면 70억을 챙길 수가 있는데 교도소를 가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교도소 가면 안 됩니다.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를 하고 사장직을 내려놓았어요. 그만두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그 회사에서 중국으로 다른 막 북한에 있는 돌을 중국에서 가져와가지고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이태리 대리석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만드는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다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외국 생활을 하시다가
50 후반 되어서야 이제 한국 오셔가지고 이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 그 모태 신앙입니다. 이제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장로 역할도 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텐데 이제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당신이 이미 번 돈 가지고 사는 동안 다 사실 수가 있는데 꼭 굳이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않고 결단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께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요 2주 동안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미 먼저 목사님 말씀 들어서 또 포기했죠. 이제 또 목사님 말씀 듣게 되면 지금 현재는 내가 직장을 잃게 되는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또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시고 포기를 하셨어요. 안 가셨어요. 그런데 2주에 명확하게 2주에 연락이 왔어요. 부사장으로 다른 사람으로 발령을 냈어요. 당신 생각은 사장을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놀랍게 회사의 사장님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가셔가지고 1년 만에 급성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다. 그리고 이분이 사장이 되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주시잖아요. 장로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는 중심이 있다 보니까 이분은 간증거리가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은퇴장로님 되었어요. 상 간증거리.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은 사실 참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아까 이사야서 55장에 우리 하나님은 생각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드물고요. 혹은 의식적인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아쉬울 때가 많은 성도님이 정말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안수 집사님이 전폭적으로 좀 하나님께 맡겨보았으면 좋겠는데 저 권사님이 정말 믿음이 실실했으면 좋겠는데 저분들 기도를 하는데 아들 문제, 사회 문제, 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목자의 눈으로 볼 때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냐.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죠. 이제 오늘 강의 좀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2번째 강의는 좀 빨리 좀 끝내게 되는데요. 아,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믿음은 내 인생을, 순종은 내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태도가, 전복적으로 향하는 나의 태도, 실실한 모습의 태도가 내 인생을 바꾸는 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찾으시는 참 복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 캐나다 종신대학원의 원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참 복적으로 맡기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 이 땅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고 찾는 자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산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강의를 좀 빨리 마쳤습니다.